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기다림의 간격을 채우라. 아멘. 기다림의 간격을 채우라. 제가 보니까 더 잘생긴 것 같지 않나요?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하러 이제 딱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뭐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 사장님께 인사하고, 사장님 저 이따가 올게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이제 운동장과 이쪽 우리 둔전 그 읍내를 전도하면서 돌았어요. 날씨도 춥고 해서 다시 그 안에 이제 머리 깎으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더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끝에 앉아가지고 저도 기다리기가 너무 좀 무료해서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또 구두만 바라보았죠. 뭐 야, 기다리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졸업하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그 결혼식을 얼마나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만만치 않지요.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 또 부부들도, 예비 부부들도 있곤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출산할 때 그냥 나옵니까? 또 기다려야 10달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막상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은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이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에 정말 존경받는 의사분이세요.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심령의 공고함을 가진 그 환자들을 사랑으로 또 의술로 이렇게 자상하게 부모처럼 돌보던 그 박사님, 장기려 박사님. 그러던 중에 전쟁이 빵 터졌네요. 무슨 전쟁? 그죠. 6.25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트럭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약을 준비해가지고 서둘러서 이 치료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치료를 위해서 트럭에 태워서 급히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자기도 뒤따라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진짜 챙겨야 할 게 있었어요. 진짜 챙겨야 할 게 누구예요? 아내. 아내를 챙기고 자녀, 사남매를 챙겨야 되는데 이 환자에게 이렇게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내하고 자녀를 뭐 깜빡했다기보다도 그 우선순위에 넣지를 못하는 바람에 빨리 와서 뭐를 이렇게 하려고 했겠지요. 결국은 아내와 사남매를 북녘에 두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정착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이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생활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사님 정말 이렇게 신앙도 좋으시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왠지 박사님 외로워 보여요.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피식 웃으시면서 그 장 박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내도 북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곧 만날 겁니다. 반드시 만날 날이 옵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는 기쁘게 상봉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기다림을 처리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68년경, 정확한 이름은 유다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너희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너희들은 분명히 망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입장을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그냥 처리를 하는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다. 근데 말이죠, 이 이사야가 살아있던 때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너희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침울해질 때,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에게 약속하신 이것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후에 왔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같이 연결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이 더 정확한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70년이 끝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우리에게 확 쏟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 후에 구원받는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망해버려요.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기다림의 간격이 생겨요. 이때 그냥 구두만 쳐다보실 거예요? 이럴 때 대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간격을 어떻게 채울까요? 첫째, 과거 기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다에 막 물을 홍해를 여시고 기적을 발하셨지. 이런 신세 타령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굉장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과거 기억으로 고통하면서 그 과거 기억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술을 꼴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FBI 비밀 요원이기도 했던 그가 밤을 지새우면서 과거 지향형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 자기가 팍 다가온 거예요. 그래? 나만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그냥 굉장히 그냥 수준 이하인 줄 알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엉망이라고 그러네. 그 말이 저기 위로가 된 거예요. 선을 행한 자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타령한 게 아니라 너도 뭐 마찬가지네, 인생이 다 그렇구나 하고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 타령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과거 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마음 가운데 꽉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월트 디즈니가 바뀌었다 막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월트 디즈니는 과거 지향에서 이제는 내가 꿈을 향하여 살아야 되겠다, 어린아이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떨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의 동산, 이 꿈의 동산 뭐죠? 이 디즈니랜드를 그가 구상하고 그가 만들어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대개 사람들은 기다림을 뭘로 채울까요? 무기력에 빠져서 방황하곤 해요. 2003년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은둔형 인간을 살펴보니까 자폐증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 이 은둔형 인간. 그래서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살펴봤더니 부모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무기력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심령에 아주 묘한 그 불안과 갈등이 가득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실패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인생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제가 낫고자 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 가지고 병을 낫곤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한 마음 가운데 이 무기력을 일으켜 주셔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이 무기력과 이 좌절감과 두 손에 맥이 확 풀리고, 아이고,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요, 마음에 그냥 동기를 부어 주셔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만 했어요. 근데 그냥 확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들은 기다림의 간격을 뭘로 채울까요? 자신을 쾌락의 시간으로 꼭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뭐가 유행이죠? 한국 사회에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유행한지 아세요? 2024년 9월 27일자 어느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국내 마약 사범이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이 2022년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치료도 중요하나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희망사항이 있죠. 여러분이 뭐 목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그 원하는 것과 여러분 현실 사이의 이 괴리, 세상 사람들도 이 괴리가 있거든요. 이 괴리 처리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해진 이 공간을 뭘로 집어넣는다? 여기다가 술을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중독을 집어넣고 게임을 집어넣고, 예? 폭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쾌락으로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불안한 마음을 건강한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마음속 기다림을 뭘로 채워야 할까요? 기도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조물주, 인간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이제 우리 마음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믿음이 참으로 복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 나는 너가 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요 자매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 인생은요 갈수록 희망으로 부풀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지요.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다림을 뭐 하고 70년 포로기간 뭐 하고 있어라? 찬송이라. 찬송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과 나의 현실의 이 블랭크를 메꿔주는 귀한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 상황일지라도 70년 후에는 회복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떨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희망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 희망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갈 터인데 400년 후에는 거기서 다시 나올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히브리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노가대 맨날 하고 힘들어요. 하고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이 그러면 때가 지나면 뭐 풀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현실에서 무기력하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3파1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눈물로 남편한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여보 여기 파스 좀 붙여줘. 내가 국고성 짓기와 흙짓기를 하다가 여기에 지금 멍이 들었어. 파스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고요. 너무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이 종살이에서 너무 고통받다가 온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두 부부가 어떻게 위로할 거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지금 몇 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 무거운 3파1을 하나님 꺼내주시옵소서. 남편의 이 흙짓기와 이 노가대와 같은 이 힘든 고역을 하나님 꺼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속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경에는 이게 상달된지라라고 성경 기록해 놓아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기도가 딱 블랭크를 채우자 하나님은 모세를 뿅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왔던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아멘. 여러분, 불만족한 현실 지금 노가대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더러 기도하란 말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그런 가운데도 내 입을 넓게 열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출애굽이 되었지 않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니? 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여러분,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런데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현실은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현실은 지금 목동이요, 도망자였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 그 차이와 기다림의 간격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술이나 마셔야 되겠다. 이랬나요, 여러분? 아, 이건 내 식대로 할 거예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늘상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로 채웠더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기도의 용사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은 온통 기도쟁이에요. 다윗은 온통 곡조 있는 기도쟁이에요. 시편은 온통 기도고 찬송이잖아요. 시편 여러분 150편 총 150편 중에서 절반가량인 73편을 누가 채웠길래요? 다윗이 채운 기도란 말이에요. 시편이 그게 곡조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온통 다윗은 삶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해방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해라? 70년이 되기 전에 뭐를 해라? 기도해라. 너희들의 그 기다림의 헛헛한 마음을 기도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채우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기다림의 간격을 우리는 기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기적들이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러면서 기도 안 했나요?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주시고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될 거야? 아닙니다. 안 와요. 반드시 기다림의 간격을 기도로 땜빵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소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에 그 간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쉽지만은 않았어요. 현실과의 차이를 우리는 기도로 메꿔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은혜스러운 붕해가 있었고 교회 비품이 설치됐고 오이코스 캠페인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제 또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이 기다림을 놓고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이 40일 기도로 작정 기도로 준비하는 2025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간격을 여러분 채울 때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와 내년 사이를 우리가
기다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는 40일 작전 기도로 준비하는 2025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의 간격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